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특별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또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가득 안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은 신앙세계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고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간주를 하고 나름대로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재림 때 택하신 족속은 누구인가? 재림 때 왕같은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재림 때 거룩한 나라는 누구이고 또 재림 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 때 택하신 족속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시간에 젖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해서 세미나를 연 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아멘. 그러나 영혼의 양식을 논하기 전에 육의 양식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육의 양식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 나눈다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이고 장성한 자는 젖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만이 지탱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건 당연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이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아주 심각한 거죠. 성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른이고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은 어린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밥과 고기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밥을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젖을 먹는 사람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50년 신앙생활에서도 추구하는 양식이 젖이라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런 수준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곧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워낙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면 그것이 마치 사람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유치원에 사람이 많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세미나를 연 것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장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소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또 어떤 말씀의 어떤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다 하지 못했고 오늘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대 재림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을 세상 아까 신앙인들이 절대로 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베드로 전후서는 서신서라고 했죠. 아멘. 서신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편지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받아본다고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신자가 받아봐서 뭐 좋은 글귀인지 슬픈 글귀인지 자기하고 어떤 해당되는 것을 알고 나서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자기 거 남의 편지를 자기 거라고 간주하고 거기서 희노애락에 심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의 수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다고 했죠. 아멘. 당시에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버리면 추례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추방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방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그 핍박과 박해가 심했겠어요. 추방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 다 흩어진 거예요. 다. 그러나 흩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아무에게나 이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이분들이 수신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본문에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그 너희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 이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을 왜 들을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이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잠깐 나오고 뭐 많은 회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믿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명시해놨죠.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 되고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택함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느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들이 그랬죠? 아멘. 어둠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어둠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유대 교단 지도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내노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장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영적 상태는 다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신앙을 했지만은 왜 어둠이라 할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인 거예요. 아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태초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아멘. 그 빛 대신 그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에게서 무슨 빛이 나서 빛보다는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냐? 태초의 말씀. 아멘.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태초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태초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어둠이고 밤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문제는 초점을 맞출 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은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달으셔야 이제.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말씀도 빛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천하가 다 아는 말씀 글귀로만 알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인데 내가 감히 이 땅에 뭐가 온다고 돼 있어요? 밤이 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밤. 예수님 이전의 상태로 다시금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 이후로는 밤인 것입니다. 아멘. 밤이란 얘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세계가 여태까지 펼쳐진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없다 한들 교단이 없었습니까? 교회에 사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천주교다, 개신교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정확하게 아실 것은 밤시대에 있어진 바의 역사입니다. 아멘. 밤은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밤을 글귀로는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입을 못해요. 아, 내가 밤시대에 사는 신앙인이었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빛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제자들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었으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36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멘.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빛이 없을 때는 빛의 아들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찬송가는 잘 부르지만 찬송가를 빛의 사자들이 불렀다고 해서 빛의 사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빛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어둠인 거예요. 다. 아멘. 어둠 시대 때 믿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성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은 자다 그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요. 착각은 자유. 그런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감은 이슬에 속았단 말이죠. 사단마귀는 밤시대에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당시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가 없는 거예요. 복음하게 되면 뭐 예수가 복음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 했던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오늘날 착각하는 분들이 내가 빛 가운데 믿은 건지 밤시대에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낮 시대에 믿은 사람인지 어둠 시대 때 밤의 세계에 내가 믿었던 사람인지 분간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분간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착각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줬고 아멘.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분들에게 말씀을 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로는 밤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착각의 잠에 깨어나셔야 된다 이거죠. 아멘. 누가 이런 말을 해주냐 이거죠. 누가? 이 지구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 듣는 분이라면 밤시대에 믿는 사람이라면 다 어둠이고 밤의 세계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어둠인 거예요. 아멘. 해당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춤을 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자 그 말입니다. 아멘. 밤시대에 믿었으면 누구를 막느라고 이런 말씀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있다고 간주하고 거의 뭐 세뇌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을 들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날이 새는지 밤인지 구분 못하고 그런 분들은 좀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 우리가 잠꼬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네. 빛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인 거예요. 다만 사단마귀는 어떻게 포장을 했느냐? 밤시대에도 자기의 가라지를 뿌리고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계속 전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하고 수시로 전하고 사람들 세뇌시켜버리고 거짓말로 포로가 되고 그냥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다 감염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계시록에는 이미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명백히 말씀했어요. 아멘. 계시록에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바벨론산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참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되겠죠? 아멘. 근데 바벨론산 음행의 포도주, 바벨론 이 시대의 영적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행인데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전에 만국이 먼저 무너졌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 계시록 1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없는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므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도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죠? 아멘. 이 시대에 이게 왜 나올까? 누구 노래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바벨론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 몰라. 바벨론은 아무나 아닌 게 아니시죠? 아멘. 오죽해야 이 바벨론이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은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몰라요. 아멘.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 여자에게 이름이 써 있다고 했거든요. 아멘. 이런 걸 깨달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바벨론산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의 소송은 참 포도주라면 이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참 포도주입니다. 그 참 포도주를 마시고 은혜 받고 취해야 되겠죠. 아멘. 문제는 이 음행의 포도주는 귀신과 교제한 돌이 귀신도 얼마나 많은 지도자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나름대로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글로 펴내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의 공급을 해준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포도주 마시면 취하는 것처럼 거짓말 설교에도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독주다 보니까 한 번 마시면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취하는 맛에 또 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헌금 1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 하겠어요 하면서 다 술기운인지 모르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 기록된 말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긴 뭐 큰일 나. 큰일 나긴 하죠. 천국 가니까. 계시록을 깨달아야 천국 가는데 네. 사단마귀는 배가 아파가지고 계시록 혹시나 교인들이 깨달아버리면 자기 정체 송두리째 다 드러나버리고 천하만국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을 세상에 다 알아버리니까 적금 금지시키는 거예요. 못 보도록 차단시켜버리면 그 말에 매여버리면 그게 자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에 묶여 있어버리면 도매금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중에 최고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를 모르고 지금 나름 뭐 한다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 천하 만국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것도 모르고 잘 믿는 척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있는 설교가 참 포도주인지 음행의 포도주인지 구분을 해야죠. 아멘. 술 취하지 말라니까 아우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겠어요. 그런 잔머리나 굴리를 생각하고 이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말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벗어난 얘기 이게 음행의 포도주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이것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도 성경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미혹했지 뭐 불경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도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귀신도 소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 잡으려거든 어디로 들어가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것처럼 귀신도 자기가 많은 사람을 지옥 데려가려고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성전까지 이미 장악한 겁니다. 살전 2장 아니 사루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사단마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만 다니면 다 됐다고 다 세뇌시켜버리고 거짓말로 그렇게 음행의 포도를 먹고 마시게 되니까 은혜 받았어요. 충만합니다. 왜? 술 마셨으니까. 포도주 마시면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포도주 마시고 취해야 됩니다. 아멘. 음행의 포도주, 참 포도주 구분 못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멘. 포도주는 포도주지 뭐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이에요. 하나는 마귀. 아멘.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정한 사람이죠. 아멘. 굽이 갈라져야 된다면 쫙쫙 굽이 쫙 갈라져야 돼요. 굽이 안 갈라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국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무너졌다는 것은 천하만국이 지금 부정한 사람인가 정한 사람인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성령 충만, 성령으로 다 그냥 둔갑을 했어요. 둔갑을. 성령으로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성령이라고 하면 다 성령인 줄 알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성령 기름부, 성령 기름부. 성령 얘기만 하면 성령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통달의 역사가 성령입니다. 아멘. 성경도 모르는 입장에서 성령 하면 그 악령이 성령인 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혹받았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성경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의심스러우면 찾아봐야 되겠죠? 아멘. 23절 끝부분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뭐했다? 미혹되었다. 내 복술 점치는 거죠. 뭐 비아리 고개 거기 철학은 점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막 몰라요.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뭐 자꾸 알려고 하십니까? 무조건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피해가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있는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약하게 말해서는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멘. 지금 사람이 완전히 그냥 손수 상태인데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이러니까 깨어나겠습니까? 고통을 쳐야겠죠? 아멘. 만국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아멘. 제 말씀이 아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지금 천하 만국이 무너져 버렸고 천하 만국이 미혹됐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여러 배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듣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색깔론 따지고. 그런 사선을 뛰어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천하만국이 미혹됐다, 천하만국이 음행의 포도주로 무너져버렸다 이 사실만 알아도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되어버리고 무너진 세계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불러내고 빼내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자는 거죠.
계시록 18장 4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음행의 포도주를 끊고 나오란 얘기예요. 아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악과를 먹는 자체는 사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탄의 교리를 전하는 그 사람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믿고 따라오니까 우상 숭배, 우상과 함께하는 신은 다른 신.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아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십계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십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닌다, 십자가 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믿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기 전에. 사탄이 판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 이거죠. 사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 지도자들을 얼마나 세운지 몰라요. 얼마나 세운지. 그걸 이 시대 사람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나 사탄의 지도자지롱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요. 분별해야 될 의무는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절로 분별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아는 것입니까? 진정한 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온 말씀, 진짜 옳은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선과 악을 쫙 구분할 수 있는 쫙. 아셨죠?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딱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예요. 선악을 분별한다. 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만국이 무너지고 미혹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빼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천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미혹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미혹된 줄 안다는 건 미혹 안 된 거예요. 미혹된 줄 모릅니다. 꿈엔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하시는데요. 기왕 읽었으니까 계시록 17장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는지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아멘. 어린 양은 이렇게 미혹되고 무너져버린 만국 세계에서 불러내고 빼낸다는 겁니다. 아멘. 불러내면 좋게 부르면 오면 되는데 온다 안 온다 잘 안 아멘. 옵니다. 앙탈 부리고 왜 나를 건드려요? 불신자 가득 천도하세요. 성경 얘기하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현실이에요. 자 불신자는 천도하라. 예, 자기가 미혹된 자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니까 미혹된 자 알면은 천사시네 감사해요 하면서 한 구절 알려주시고 뭔가 뜻을 알고자 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분이 더 재수 없어요. 그래서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천국 간다고 했죠. 아멘. 천국이 저희 것이 됐고 사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부지 중에 영접한 사람이 있다고 돼 있죠. 아멘. 천사라고 하니까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사 그 영이 함께하는 사람도 천사입니다. 아멘.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바로 밥이고 고기입니다. 아멘. 철부지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초보적인 일을 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건 최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초보예요. 초보. 옛날에는 완전한 거지만 오늘은 왜 초보라고 하느냐? 밤시대니까. 이해됩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낮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완전한 진리고 예수님 이후로는 밤이에요. 밤 시대에 예수님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초보예요.
어둠이고 밤입니다.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아멘. 천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왕 같은 제가 교회 한 번 오면 저도 그래서 군대 병원 생활할 때 교회 한 번 나오니까 축복성을 불러요. 축복성.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노래 세상에 다 아는 노래.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어요. 꿈 깨세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이 누군지,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군지, 또 거룩한 나라는 누구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빛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빛을 만나지 못하면 물거품이에요 결국. 2000년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오늘날도 빛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빛의 역사를 무슨 마귀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빛이 출현되지 못하도록,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넘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귀의 계략에 속아남지 않고 분명하게 뛰어넘을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아무리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천하 만국이 다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이미 못을 탁 박아놨어요. 아멘. 하나님은 만국이 미혹되고 무너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욕먹어가면서 미혹되고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걸 인정해 안 해요. 아니다. 마귀의 아킬레스건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마귀의 최대 약점,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 없어요. 또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이댔을 때 회개하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멘. 그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아멘.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막 오늘도 성질 부렸어요. 제가 못됐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것만에 준절하고 있지만 그건 완전히 주먹만한 죄고 음행의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은 산더미만한 죄입니다. 아멘. 음행의 포도주 먹고 마시는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빛이 출현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 21장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뭐 설교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이건 진짜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사실이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지금. 아멘.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죠. 아멘. 이 빛, 생명의 빛 이미 빛이 계시록 시대에 출현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낮이고 생명이에요. 사단 마귀는 어둠이고 또 사망이고 완전 상극입니다. 서로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만 아주 악조건입니다. 너무 악조건이에요. 그냥 많은 신앙인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너무나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어린아이 때 부모를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무 근심도 없잖아요. 커 보니까 부모의 심정도 그 속타는 심정도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사태는 심각합니다. 아멘. 너무나 심각해. 너무나 만국이 미혹되고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말 다 한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죠. 문제는 이걸 누가 믿어주냐 이거 누가. 여러분들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 믿음 그게 뭐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렇게 깊고 깊은 오묘한 진리의 말씀, 비밀한 말씀을 깨닫고 얻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택하신 족속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24장. 이제 빛이 떠오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을 불러내고 빼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보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4절부터가 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중에 29절에 보니까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죠. 아멘.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아멘. 이 그날 환란 후에라고 환란 후 많은 분들은 환란 전에 뭐 들림 받는다 뭐 환란 전에 어디 간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보세요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아멘. 그 다음에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희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죠. 아멘. 저가라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를 막 불게 되는 거죠. 아멘.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한때 조금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 공중전에 마시게 되면 환란 전에 휙 데려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환란 전에 나팔 불어요? 환란 후에 나팔 불어요? 환란 후. 환란 후에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성경 몰랐을 때는 그게 진짜 같아요. 왜? 환란 전에 휙 데려간다니까. 그럴싸해. 이런 식으로 사탄은 교묘한 거예요. 성경 모르면 다 당하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이거죠. 도대체 이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간에 택하신 자를 천사를 통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나팔 소리 듣고 모여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어저께 크리스마스였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게 다가 아니라 언제 철들래 그런 말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도 참 답답하다. 너희가 나를 구주 오셨다고 찬양 부르지만 왜 나의 말한 것은 안 믿냐.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최후에 그래 살아남으셔가지고 기록을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왜 관심이 없냐 이거죠. 맨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서 언제 철들래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이런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던 거거든요. 아멘. 다 몽어 선생이고 그 중에 아비가 별로 없어요. 아비된 자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선생이 다 같은 선생이 아니고 스승이 다 같은 스승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오신다 이런 얘기를 알아야지. 근데 나팔이 뭔지, 나팔은 도대체 누가 부는지, 언제 부는지, 어디서 부는지, 나팔은 어떻게 부는지, 나팔의 정체가 뭔지, 나팔은 도대체 왜 부는가, 무엇을 부는 게 나팔 부는 것인가.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 트럼펫, 트럼본 이런 악기는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또 따따 또 따따 빰빠밤 빠밤 빠밤 이런 식의 나팔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나팔에 대해서 간증도 들어봤는데 자기가 40일 금식하고 나팔 소리 들었대요.
나팔 소리 들었대요. 그래 얼마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하면서 크게 들어가지고 너무나 큰 나팔 소리가 고막이 팡 터져버렸어요. 그 나팔 소리 들었으면은 휴가돼야 됩니까? 병원이 버려야 됩니까? 아니 병원이 이거 서울대학병원이 뭐 거기가 하늘이야 공주이고 예? 나팔 소리 들으면 휴가돼야 되는데 서울대학병원 입원했어요. 그런 감정도 들어갔어요. 그게 뭐 자랑인 줄 알고 사탄마귀가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 시대 신앙인이라면 나팔이 뭔지 깨달으시겠죠? 네. 알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내고주 이게 다가 아니고 예수 내고주 누가 아니래요?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다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 이거죠. 왜? 이런 메시지가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감사하게 받으면 본인이 사는 것이고 네. 뭐 이상한 소리가 벌써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중금 속에 너무나 노출이 된 물고기들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뭐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 뭐 별의별 약 2000년 동안 영적인 수은 금과 가짜 금과 은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중독 물고기들이 평생 그걸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주먹이 튀어나오고 눈이 막 주먹만 하고 막 물고기 휘어 있어요. 뭐 진리의 말씀 들어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막 이상하면서 지가 이상하면서 이거 심각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물고기라 했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인 얘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어부지만 나머지는 다 물고기예요. 네. 그 어둠 시대 때 생활했던 물고기들이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다 중금속에 감염됐죠. 거짓말 중금속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거의 삐딱이에요 다. 그 중에 의에 줄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 고침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나팔 부느냐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든다 이런 건 거짓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뭔지 공중이 뭔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 성경 없는 얘기를 자꾸 지어내니까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네. 모르면 모른다고 배우면 되는 얘기인데 자꾸 지어내 오죽해 성경에서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성 밖에 거룩한 성 밖에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밭을 향해서 부는 것입니다. 네. 어디를 향해서요? 밭. 40절 41절 보세요.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력하고 있음에 하나는 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밭이 뭡니까? 콩밭 거기입니까? 콩밭 내는 그 밭이에요? 영적인 밭인 거죠? 복음의 씨가 뿌려진 밭. 두 사람이 밭에 사람도 마음밭 아니겠습니까? 밖에는 밭이에요. 하지만 이 밭은 바로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밭은 바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기분 나쁘니까. 궁금하면 배우세요. 생각하니까. 그러나 한 말을 해야 되겠죠? 이 밭은 좋은 씨를 뿌린 제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 밭이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 밭에 이제 좋은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밭은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 예수님의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 했잖아요.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 밭. 이 밭은 예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 밭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밭은 세상이라 했거든요. 밭을 세상이라 하니까 자꾸 불신의 세상, 타종교의 세상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귀신이 충만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알고 얘기를 하지 알고. 이제 참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들포도주에 취할 게 아니고.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에요. 불신의 세상, 타종교의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상, 아멘. 예수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세상이고 밭이에요. 밭에 있는 신앙인 게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아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찰이라고 딱 말씀했잖아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니까 휴가 되나 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 했겠죠. 이미 92년 10월 28일 내레그 사건이 났으면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는 눈치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틀리긴 틀렸어도 날짜만 틀렸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오세요. 아직 술이 덜 깬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오지 않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이 어딘지 아셔야 되겠죠?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구름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걸 알아야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 것을 아는 것을 뭔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름 타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근데 모르잖아요. 이사야 19장에 하나님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빠른 구름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하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철부지입니다. 이게 유치원 수준이에요. 다 그래봤어요. 다. 이런 모습들은 벗어나셔야 되겠죠. 아멘. 그만 졸업하셔야 되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강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시고 나팔 소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거, 뭐 왜 갑자기 매가 왜 나와? 매가 뭔지 아시죠? 맷돌. 매를 간다는 것은 곡식을 빻는 거예요. 시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들에게 그래도 이 말씀이라는 씨를 잘 갈아가지고 먹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데려감을 당하는 게 좋겠죠. 아멘. 근데 데려감을 당하면 쟤 이상해졌어. 이상한 사람 잡았나 봐.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그러는데요. 과연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아셔야 되겠죠? 아멘. 성경도 제가 지금 길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냥 가이드에 불과한 게 가이드 안내자예요. 그냥 아멘. 성경에 이제 어디로 데려가면 당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아멘. 데려가서 뭐 하는지 도대체 그곳에 뭘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펴두시고 예레미야 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로 15절. 예레미야 3장 신약 성서를 보다가 왜 갑자기 구약 성서를 봐요? 이러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맥을 짚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못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는 성경이 다 하늘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키그시 친자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절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죠? 아멘. 나팔소리 불어서 데려온다 했잖아요. 데려온다고. 네. 시온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 데려오는 때가 재림 때라면 재림에도 시온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시온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때 다른 시온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통 시온이겠죠. 정통 시온. 그러면 시온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고 되어 있죠. 그 아멘. 시온에 가보면 하나님의 합한 목자. 이 세상에 수많은 목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와야 돼. 그래야 지식과 명철을 양육받는다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와야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아멘. 명철,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둠 시대 때, 밤 시대는 사람이 거의 미안하지만 멍텅구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짓말도 그냥 100% 받아들이고 다 미혹되고. 명철한다는 것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이제 사례 분별도 되고, 지식과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 말씀 배우니까 사람이 막 벌써 그냥 총기가 서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제정신 돌아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지상에 많은 목자가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합한 목자 앞에서 좀 아는 체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시비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감히 주름을 잡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합한 목자에게서 이제 사실 이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왕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2편에 있는 시온에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왕. 아멘. 그런즉 군왕들아 배우라 했어요. 배우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원들아 군왕들아 교훈을 받으라 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했어요. 입맞추라고. 뭘 까부냐 이거죠. 세상의 군왕들 관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도자 것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합한 목자 왕에게 와서 배워야 되겠죠? 아멘. 그 아들이 입맞추라 입맞추라 똑같은 말을 하라는 얘기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입맞추라는 게 키스라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입맞췄나 봐. 같은 말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같은 면학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있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45절부터 보세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있다고 했으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분명히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구경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이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아멘. 전만 주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양한 음식과 같은 하늘의 양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했죠. 아멘. 이런 엄청난 얘기에 왜 귀를 안 기울이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이 충성된 지혜 종이 이 시대의 뭐 교회 목사님들이십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는 양식을 줘야 때를 따는 양식. 때를 따는 양식이 뭐냐 이거죠. 표현한다면 저지 아니고 밥이라 했지만 예수님 이후로 예언의 시대고 지금은 예언이 끝나고 이제 예언도 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전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치고 방언도 패한다 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방언 떠들더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떠들. 예언이 끝나는 것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라고 했으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습니까? 말씀. 설전 5장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날 계시록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무슨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예언을 멸시하고 있어요. 예언을.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언이지 뭐 역사입니까? 우리가 알 걸 아셔야 되겠죠? 아멘.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향해서 칭찬한다 했습니까? 아니면 책망한다 했습니까? 책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책망한다고.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행에 포도주 마시고 미혹되고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복술로 미혹됐으니까 책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회개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인생 그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되는 게. 먼저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택하신 사람, 나팔소리 듣고 택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나팔이 뭔지 나팔소리가 뭔지 알겠죠? 알게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진짜 왕같은 제사장, 가짜 말고 진짜.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물론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도 때를 따른 양식도 계시록을 풀어야만이 계시록을 들여다보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어요. 그 한 주제만 가지고도 오늘도 몇 시간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러나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힘드니까 그냥 대략적인 것이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여기냐면 제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6절 보세요. 5절 6절.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그 우리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우리는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이죠. 밭에 있다가 나팔소리 듣고 택함받은 사람이 우리지.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괜히 착각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거짓말에 묶여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귀신이 춤을 춰요. 귀신이. 이렇게 진리를 말해주면 마치 사탄의 역사이냐. 절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은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니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는 뭐 하나 될 수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믿는다 안 믿는다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기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다녀도 진리의 말씀 없으면 관심도 없고 못 믿으면 그건 어둠이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꼭 타종교 불신자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믿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똑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는 음행의 포도주는 안 마시잖아요. 타종교인들이 음행의 포도주 안 마셔요. 그럼 교회 다니면 음행의 포도주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그냥 컵에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말술을 마셔요. 말술만. 술도 세요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은 나팔소리 듣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잡으시라면 초점을.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아멘. 이건 역사입니까? 교훈입니까? 예언입니까? 예언이죠. 주 재입 때에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서 사신 바가 된 제사장들.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샀다는 말이 있고 피로 씻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만국이 미혹되고 무너진 세계에 그 사람들을 가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사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은 씻은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의 보혈 외치고 있지만 보혈 찬송 부르면 주의 보혈인 줄 알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예수피 툭하면 예수피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에 이 말 자체도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보혈은 뭐냐 이거죠. 예수피 한다고 예수피가 아니고 말씀이 피입니다. 아멘. 최고의 진리가 피란 말이에요. 피. 아멘.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 귀신이 그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사탄은 다른 것으로 다 사람 미혹할 수 있어요. 사탄도 성경 가지고 거짓 설교할 수 있고 거짓말 설교할 수 있고 더 엄청나게 진짜인 것처럼 둔갑할 수 있고 능력, 표적, 기적 막 행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사단마귀는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아멘. 사탄마귀도 다 설교하는데 설교하죠, 기적 나타내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인 줄 알겠죠. 다 그렇다니까요.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게 뭐냐? 사탄마귀는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가지고 성경 본문 읽고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에서 열어주신 말씀이라 진짜 말씀이죠. 아멘.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된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근데 이분들이 무슨 노래 부른대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새 노래를 노래한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분들 새 노래가 뭐예요? 새 찬송가잖아요. 새 복음성가 이런 거. 이게 유치원 수준이에요. 새 노래라고 하니까 새 복음성가, 새 찬송가. 그게 유치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노래가 뭔지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노래가 뭔지 알아야 새 노래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셔야 되겠죠? 아멘. 어디 있는 사람이고 진짜 이런 사람이 새 노래 부르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아멘.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 나오죠? 아멘.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다고 했으니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관심 가져야 되겠죠?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 연구한 사람이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 당시 유대 교단의 지도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되게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데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인 성탄절 예배 격식 갖춰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때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 하잖아요. 어린 양이. 그와 함께 하필이면은 14만 4천인데요. 14만 4천만 얘기하면 두드리가 나요. 막.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14만 4천이라고 했지 뭐 제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14만 4천이 있다는 얘기는 2000년부터 외치고 있죠. 아멘.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모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 14만 4천만을 구원하려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오해하시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후 전서 2장 4절에 2000년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아멘. 그와 함께 이런 얘기는 이 깊숙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숫자에 매이지 말고 일단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계신다는 걸 가셔야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람들 3절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만 시온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시온산에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거 까무러칠 얘기 아닙니까? 옛날 모세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걸 역사를 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온성산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성산교회라고 해서 시온산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목자가 있는 곳이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옛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다 빨아입으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거짓말 설교하는 사람 상종하면 안 됩니다. 아멘. 또 자기 행실을 빨아입어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목욕해야만이 목욕한 자가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 풍부한 계시의 말씀으로 신명을 씻고 행실을 갖춘 사람이 예복 갈아입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모형이고 오늘날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김보다 꾸지 오셨네. 어제 가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1년 기다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이제는 우리가 예복 빨아야 될 때가 왔다는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배운다 그랬던 것이죠. 아멘. 세상 노래 같으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소리만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2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부를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배울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겠죠. 아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겠죠. 아멘. 이런 얘기만 하면은 막 이단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가 몇 단인데 지는 자기는 미안하지만 2단 플러스 2단이에요. 산수 좀 똑바로 계산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자체가 2단입니다. 아멘. 어둠에 속하고 밤에 속한 사람이 2단이지 누가 2단이에요. 아멘. 절대 밤과 낮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서로 상극입니다. 어둠은 빛을 향해서 2단이라 할 것이고 그래 빛이 볼 때는 어둠이 2단이고 마귀 사탄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멘. 악한 자가 핍박하는 거죠.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했잖아요. 아멘. 육체밖에 없는 세계에서 진리가 있는 곳에 핍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어둠이니까 성령의 역사를 핍박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러나 핍박하면 본인 지옥 가는 거죠.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구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걸 깨달으셔야 되겠죠? 아멘.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했냐면 인맞은 자라고 돼. 인맞은 자. 뭐 맞은 자? 인맞은 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맞은 자. 인이 뭐예요? 네가 하냐 네가 하냐. 천국인을 치소서. 찬송가를 잘 불러요. 그 인이 그 인이에요. 알 게 너무 많죠? 아멘. 혹시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건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멘. 듣고 또 들어보면 엄청난 거죠? 아멘. 네,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아멘. 그래서 인맞았다는 것은 천국에 도장 맞은 거 도장 찍어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복음사도 엄청 잘 불러요. 너는 내 것이라 말 들을 정도가 되면 인맞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인이 뭐예요? 아 몰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인은 아닙니다. 취해 있지 마세요 제발. 거짓말에.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언제 일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역사를 보면 모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택하셨지 노아도 택하셨고 중심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아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하물며 모세와 또 대적했던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무시해버리면 미리암은 문둥병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개 개개인에게 무슨 그 응답을 주시고 하는 것 그게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가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이 짧은 시간에 거의 그런 깊숙한 얘기까지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깨어나셔야 되겠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실 텐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인내하시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대민을 장식할 이 역사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니까 뭐 구원 다 이뤘네. 구원을 다 이뤘으면은 왜 계시록 21장에 또 이루었다 합니까? 계시록 모르니까 애들 같은 소리만 한다 이거죠. 거기서 말하는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예언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루셔야 될 새 언약 신약을 하신 것이고 그걸 오늘날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애들 같은 수준의 전망 먹고 있으니 코올리게 언제 졸업할지 이번 기회에 졸업하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을 보셨는데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아멘. 누가 과연 거룩해지느냐? 사람 자신으로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진리로 거듭났으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없으면 다 불결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교회가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도 나라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거룩한 나라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착착 친절하게 성경까지 찾아드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네. 계시록 11장 15절 어떻게 해야만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죠? 아멘. 이게 거룩한 나라다 이거죠? 아멘. 이게 거룩한 나라가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작게 보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 자체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거룩한 나라요. 왜 거룩하냐? 진리의 말씀을 거듭났으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거듭났으니까 변화받았으니까 위에서 났으니까 거룩하다 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다. 그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냥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수반된 가운데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가 없고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다? 이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나팔에 대해서 모르면은 결국 내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 나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라, 안 다니는 사람은 저 세상 나라, 타종교 세상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스리가 복음이에요. 스리가 복음.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다 세상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외쳐도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초보적인 수준의 그런 상황에다가 몇 번째 나팔 소리, 몇 번째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몇 번째 천사를 만나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팔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어디 처음 간다 어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천사는 영이죠. 아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팔이다. 사람이 아멘. 나팔이라니까 뚜뚜뚜뚜뚜뚜 트럼펫 트롬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팔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운 목자가 나팔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도 한다니까 막 뚜뚜뚜뚜뚜 막 그렇게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를 통해서 찌릉찌릉 증거되는 그 말씀이 바로 천사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아멘. 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뭐가 바뀌냔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어야 바뀌는 것이죠.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그 들어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휙 바뀌는 거예요. 호연이 휴거. 저도 한때 휴거에 속아가지고 그런 담은 적이 있는데 휙 변한다니까 몸이 그냥 순식간에 변한다니까 이 육신 심지어 휴거되려고 밥도 안 먹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게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거에 취해 있습니까? 지금도 날짜만 못 안 봐갔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음행에 포도주 마시고 다 취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이 비밀한 말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멘. 메시지 들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내가 뭐 예수 믿었는데 뭐에 진리도 모르는데 안 믿어도 몰라. 타종교회도 몰라. 믿어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단 하루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고 진짜 예수님 믿는 거고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포장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이게 오늘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 몇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일곱째 천사가. 그래서 기왕 봤으니까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손에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했죠. 아멘.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종 선지자라고 큰 소리 치는 많은 분들이 나름 있을 겁니다. 선지자를 하게 되면 먼저 선자 알지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그럼 뭘 알아야 뭘 도대체 안다는 얘기냐? 뭘 먼저?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멘. 아모스 3장 7절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지 않고는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 신약 서신서의 비밀, 계시록의 4가지 비밀 이거 모르는 분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지구촌에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목사의 이치는 딱 성경에서 목사의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목사 위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와 교사를 줬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가지고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는 것. 일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재앙의 사탄마귀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묶고 뿐만 아니라 막 취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불러내고 빼내고 살려내고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걸 깨달으셔야겠죠.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은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뭐 나름 건축도 하고 뭐 헌신봉사 충성하면은 한 주께서 아시겠지. 주께서 내맘 아실 거야. 이런 안타까운 고백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기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치려고 하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참으려는데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모르거든요. 몰라요. 여러분들 인을 맞아야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 왔습니다. 아멘.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확인. 디모데후서 2장 몇 절이요? 19절. 19절. 진짜 그런지 뚫어지게 봐야 되겠죠? 아멘.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죠? 아멘. 인 맞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도장을 왜 찍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멘. 너는 내 것이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아멘. 14만 4천도 표시했고 나머지 세상 수많은 사람도 표시를 하는데 먼저 제사장이 있는 거고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만국이 피 가운데는 나온다 했으니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만국이 미혹되고 무너졌다는 걸 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이 피 대신 말씀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긴 모이는데 먼저 모여서 인맞은 사람은 새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이제 나중에 깨달은 사람은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시대의 신앙인과는 아직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빛을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제가 약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할 말을 하는 타입이에요. 아멘. 문제는 이렇게 뭐 비스무리해가지고 하면 무슨 뭐가 유익이 있겠냐 이거죠. 할 말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에게 찔림이 되든지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긴다고 했잖아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때로 아프는 거죠. 아멘. 찌르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왜? 아멘. 그게 말씀의 수술입니다. 수술. 아멘. 환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 듣고 고침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이고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행운인 거죠. 아멘.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착각 속에 사는 뜬구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실체가 된다면 인류 최고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나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진짜 이 말씀 값어치를 느끼시고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곳에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비밀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세미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성령께서 꼭 깨달아야 될 복된 말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한 시간 참여한 발걸음과 또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나 자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고 분명하게 깨달아 뜬구름 잡는 신앙할 것이 아니다. 유치원의 수준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때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진정 생명수요, 생명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서 진정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